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346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창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영국에서 한 우편 배달부가 전달해야 될 이 편지를 전달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영국 공무원이었던 이 우편 배달부가 아침에 우체국에 가서 이 우편을 다 수령하잖아요. 받고는 집으로 배달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습니다. 자, 그 일을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날 편지를 버리는 것을 영국 시민이 보고는 신고를 한 거예요. 그의 죄명은 뭐냐 하면 영국 여왕의 직무를 방해한 죄입니다. 그가 버린 편지 중에는 정부에서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 서로 사랑하는 편지도 있고 그리고 취업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그러한 편지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린 겁니다. 판사가 그를 감옥에 보내면서 이 우체부가 이 정부로부터 이미 월급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놀랄 일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간직한 채 전혀 전달하지 않고 살고 있는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삶의 의미를 갖고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이 땅에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알고 여러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본문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그 부탁의 내용이 바로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 내용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의미에서 이 전도자는 이 특별히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 빌리 그레함과 같은 그런 전도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마다 전도 왕들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전도자는 영어로 이벤젤리스트라고 이야기해요. 히랍의 원어로 말하면은 유앙겔리스테이,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좁은 의미에서는 그런 전도자.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이 전도자는 여기에 은사를 받은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도자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증인 바로 전도자.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바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탁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제자 이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5절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런 무슨 직무일까요? 전도자의 일, 전도자의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자의 일,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다 믿고 있는데요, 이 전도자의 일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다. 말씀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다 우리가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나의 심장에 관통되어야 돼요. 기도합시다.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자,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게 무엇인가? 말씀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것.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이 전도자가 오늘 여기에 말씀 전파의 그 사명을 살았는지를 결산하는 엄중한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전도자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정말 말씀 전파의 사명을 다하며 살았는지를 결산할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시간을 따지지 말고 긴박하게 복음을 여기에 전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시급한 것이고 긴박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혹시 여러분 첫 번째로 제일 처음으로 쓰임받는 일꾼 누굴까요, 여러분? 12제자일까요? 말씀 전파하는 일에 가장 첫 번째로 쓰임받은 인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시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무덤으로 갔던 여기에 몇 명의 여인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갔는데요, 가서 보고는 놀랍니다. 이때 이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요.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이때에 이 여인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8절 말씀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천사에게 전해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여인들이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인이 첫 번째 오늘 증인이에요. 첫 번째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더 이상 이제 일상의 여인이 아니라 사명의 여인들입니다. 사명의 여인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는 이제 떠날 때에 그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자세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명, 생명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명, 생명. 사명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여기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명이 없다면 생명은 생존에 불과합니다. 사명이 있어서 비록 그 생명은요, 비로소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 생명은 빛이 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간증한 은한 집사님은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곳 창원으로 다시 이사 왔다 했습니다. 여기에 있다가 통영으로 갔다가 그 어머니 전도를 위해서 다시 창원으로 왔어요. 자, 그런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또 다른 그 주변에 또 다른 분을 전도해 이번에 학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그 마음에 그 아들의 그 사명을 하나님이 다시 부릴 듯이 마음에 불어일으켜서 이 두 분이요, 이 예배당에 일찍 와서 오시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참 좋아하시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명 그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까스로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말씀 전파의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존의 의미입니다. 말씀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전도자 일이 과연 뭘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이게 전도자의 일입니다. 자, 우리가 4장을 보는데 바로 앞장에 디모데후서 3장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고통이 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입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기가 막힙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고 있고 내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런 고통이 있다. 심지어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일어나요.
무엇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때가 되면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배교하는 자도 일어난다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1대1 하시는 우리 한 분이 지난주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대요. 근데 언니가 교회를 가는데 성경책도 보기 싫으니까 성경책 갖다 버리라고. 그런데 그 언니가 성경책 자꾸 동생이 막 난리를 치니까 그 성경책을 이렇게 드론 입고 어디에 뭐 이렇게 신발장인가 그게 딱 숨겨놨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래도 기분이 안 좋더래. 막 이게 뭔가 있는데 하고 뒤져보니까 거기에 언니가 거기에 성경책을 숨겨놓은 거죠. 굉장히 막 욕하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1대1 양육자만 한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한 핍박이 믿게 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다시 말합니다. 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딱 틀어막아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그 스승을 곁에 두고는 자기가 듣고 싶은 원하는 것만 듣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다 그런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바로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막 때로는 막 욕도 하고 무시하고 막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5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여기 신중하여 말하뇨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다시 말합니다. 흔들림 없이 확신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확신 있게.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를 가짜처럼 전한다면 여러분, 누가 거기에 신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동네에 가는데 약을 파는 약장수가 기가 막히게 약을 파는데 다 사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약을. 그래 나중에 가서 그 한 수 배우기 위해서, 아니 어떻게 그 약을 그렇게 잘 팝니까 하니까 이거 가짜 약입니다 이러더라고. 가짜 약인데 진짜처럼 팝니다 이러더라. 진짜처럼.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확신 있게 전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오늘 그럴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직무를 감당하라. 복음의 귀를 막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 박차를 다해서 여러분 복음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명을 마칠 때가 이제 극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 예감이 있을 때에 유언과 같은 아주 비장한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 같은 것인데요,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붓듯이 내 인생이 전제처럼 오늘 여기에 부어지고 나의 떠날 그러한 시각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마치는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의 결승선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기에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고난 중에도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킨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사도 바울.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원일 뿐 아니라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자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그 소아시아의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서머나 교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며칠 동안 고난이 있다. 그럴 때 더 충성해라.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그대로 성취가 돼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여러분 지금 저 트리키에 터키라고 하죠. 트리키에 거기에 이즈미르라고 하는 서머나 지역이 있어요. 교회에 세워졌던 거기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거기에 지도자로 세워지잖아요.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튀르키예의 이즈미르라는 그곳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허용하지 않은 그때 이 폴리갑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밀고가 들어와서 그를 잡아갑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 집정관이 나는 그들을 알고 있어. 그들은 참으로 존경을 받는 자요. 그러나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인하면 당신을 놓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풀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폴리갑의 대답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나는 지난 86년 동안 그를 섬겨왔어. 그는 내게 한 번도 해를 입힌 일이 없었어. 그는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구세주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욕할 수가 있겠어. 집정관은 이 폴리갑을요 맹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폴리갑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이 악한 세상을 떠나 저 의로운 세상으로 가는 통로가 될 것이요. 이 집정관은요 더 위협을 합니다. 그들을 화형에 처하겠다고. 그러자 이 폴리갑은 말합니다. 저 불은 잠시 동안 타다가 꺼지겠지만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멸망의 불을 더 두려워하기를 바라오. 그러자 이 집정관은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입니다. 놀랍게도 그 불은요 폴리갑을 둘러싸는데 아치 모양을 하는 거예요. 빨리 타지 않았다는 것이죠. 로마 군병이 그냥 여기에 병사가 창으로 허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 화염 속에서 창에 찔리면서도 그는 찬양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하였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그 우리 선배의 어떤 충성스러운 그 모습,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 이즈밀에 가면은 그의 순교를 기념하는 폴리갑 순교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데 교회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바로 이 교회는 허용하고 있어요. 이 안에는 교회를 기념하는 순교를 기념하는 여러 가지 성화들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전도자들에게는 정말 소망을 보여주는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그 고난과 핍박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복음 전하는 일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전도자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일은 오늘 성경에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것이에요. 자, 전도자가 고난 중에 믿음을 여기에 지키며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기에 의의 면류관을 오늘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과거 그리스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그 육상 경기, 예를 들어 마라톤 같은 경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우승자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월계관을 쓴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요, 항상 그 문을 과거에 썼던 문이 아니라 새로운 그런 문을 만들어요. 그 문을 이 월계관 쓴 사람이 딱 입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월계관은 아주 최고의 영예이고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게 충성스러운 오늘 전도자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로마가 통치하던 그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로마의 그 핍박 앞에 죽어갔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에 서야 할 그러한 그 재판정의 재판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의의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 앞에 딱 섰을 때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거기서 의롭다고 최후의 판정을 받는다. 너 참 의롭다, 의롭다, 그 판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에 너는 참 의롭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이고, 그리고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는요 영화롭게 하신다 말합니다. 영화롭게.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면류관은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폴리갑이나 이런 분들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섬기고 증거해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상급.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수님께서 딱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누가 가장 커다란 영예를 누리는 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그 영혼들과, 그리고 6절 하반절 보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고 순교한 사람들, 다시 주님 여기에 오실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말이에요. 순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다 순교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 앞에 이왕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그 남은 생애가 여러분 나에게 어떤 생애를 살 것이냐. 여러분, 1960년도, 1970년도는 역사학자들이 근세사의 가장 어두운 때라 그렇게 말해요.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그 히피들이 막 거리마다 막 득실거리고 마약도 굉장히 많이 했던 어두운 때, 1960년대에서 1970년대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가 이 반전 데모를 많이 했던 그런 시대라 말을 합니다. 이때 등장한 신학이요, 사신신학.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런 신학이 나온 그 어두운 때입니다. 그 무렵에 미국의 중서부 인디애나 주에
빌과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부부가 고등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결혼하여 이제 태어날 그 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악을, 찬양을 참으로 좋아하고 작곡, 작사하는 자들입니다. 두 사람은 교회 찬양 사역을 이제 올인하려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그 어두운 상황이라서 그들은 작곡도 뜻대로 잘 안 되고 사역의 길도 열리지 않는 1970년 봄을 맞이합니다. 어느 날 빌과 글로리아가 그 빌의 아버지를 모시고 자기 사무실 앞에 딱 도착하고 하여서 주차를 하는데, 그 주차장에 그 아스팔트가 깨어진 그 틈에 파란 풀잎이 이렇게 그 깨어진 틈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저 풀잎을 봐라 하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빌과 글로리아가 봄이 이제 왔군요.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그 가족들은 아니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면서 이 글로리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막막했던 마음인데 이 풀을 보면서, 그 돋아나는 그 풀을 보면서, 자기 집에 생명이 태어난 걸 보면서 그는 두려움 사라지고 환희의 기쁨을 가지고 펜을 들어서 노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네. 내 삶에 여기에 기쁨 늘 충만하네. 이것을 작곡 작사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의 상황 형편을 바라보며 너무 막막하고 또 소망이 없을 것 같고 우울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렇다면 믿는 자로서 이 전도자의 일을 오늘 하라,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가장 원리적인 것만 먼저 우리가 딱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앞에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일은 말씀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2024년 이제 하반기 하나님이 우리 가족 중에서 또 내 주변에 오늘 또 방황하고 우울하고 인생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여러분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